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할렐루야.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거나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능력이 되는 오늘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봐서 어제 것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래도 오늘 다시 이 말씀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멘. 요즘 신학에는 공동선, 커먼 굿과 양심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양심, 비록 죄로 깨어진 양심이 무엇인지 관심은 가졌지만 실제로 1970년대부터 존 롤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여 이것은 연구되었습니다.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존 롤스도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고요. 자유와 불평등의 해결 방법 등이 나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뿐 아니라 일반 사람의 양심의 기준도 제시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공공의 선, 곧 양심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회의 최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만 그 속에 자기의 것을 조금씩 희생하여 모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 그것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정의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4가지 열매, 4가지 밭,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받은 옥토가 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빛과 등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귀신을 쫓고 제자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지식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는 제자가 아니라 삶이 변화된 제자, 삶으로 복음으로 살아난 제자가 되길 원하시며 그 복음의 씨앗은 등불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은혜의 힘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말씀을 배우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제자로 손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알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며, 등불은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켠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에 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빛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곧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을 보여주고 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고 또 없는 자는 빼앗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등불로 존중하는 삶이 필요하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생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그리고 있는 자, 이것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비춰주며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대로 행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합시다.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위대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 등불이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사무엘상 2장 30절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그 주는 왕에게만 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군사들, 그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처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또 형제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르게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끄럽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로 11km, 세로 22km 정도 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고 또 남쪽에는 광야가 있어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또 때로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광풍들이 있었습니다. 일교차 혹은 온도차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호수이기도 하지만 해가 질 때나 또 해가 뜰 때는 사람이 상하고 위태할 정도로 바람과 파도가 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2절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23절에 예수님은 잠드셨으나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의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그들 중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일평생토록 배를 몰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정말 가장 큰 어려움,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 예수님을 꾸짖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보다, 자연 법칙보다 더 큰 창조주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도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큰 폭풍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폭풍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욕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은 그 폭풍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인생의 파도와 강풍이 불어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혹은 저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요. 맞서 싸우며 파도와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되었던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 제자의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등불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등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태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느끼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합시다.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 건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월요일 삶의 첫 시간도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